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 좀 봅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람이 은혜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 자신을 보게 돼요. 율법 속에 있게 되면은 남을 잘 봅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보면은 나를 볼 수 있고 나 자신의 진면모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일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만 풍성한 은혜에 접속이 되는 건데, 이 진리를 머리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면 불정확한 감정, 불리한 상황, 원수의 거짓말에 잘못 이끌리는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착하거나 진실하거나 적극적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착하다, 사람이 진실하다, 주에 대해 적극적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안 믿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과 청각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아니 믿음이 전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야고보 4장 6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겸손한 자는 자신의 느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결국 겸손한 자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믿음의 반대 개념인데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을 겸손하지 못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정직하지 못하고요, 착하지 않아도요, 겸손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 착한 걸 원하고, 그죠? 진실한 걸 원하고, 적극적인 걸 원하고, 그런 걸 원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분명히 겸손과 믿음은 함께 가는데 교만과 불신 마찬가지겠죠? 그분의 판단보다 내 판단을 더 믿는 거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믿는 거 불신이죠. 더 나가서 뭐겠습니까? 교만이죠. 불신이라고 하는 자체는 위장된 교만인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진정한 겸손이 필요한데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본성에는 고유한 능력이 들어있고, 지금부터 믿음에, 그죠? 믿음 자체가 그 능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천국의 보급품을 이 땅에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각자가 아주 평범한 삶의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주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삶의 그냥 노예로 살아갑니다. 교회에 와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봉사해도 마찬가지고, 헌금을 해도 마찬가지고, 자연스럽게 아주 평범한 어떻게 합니까? 삶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됐어요. 해방됐는데 이 해방된 거를 믿어야 되는데 믿질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 노예가 되어서 그간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그 시스템에 움직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노예로 되어 가는 거예요. 노예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 시스템에 움직여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대로 움직여가느냐. 그냥 세상의 시스템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꼭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이건 꼭 이루어져야 되고.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종교적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어맵니다. 영혼을 건지는 것보다 종교적 행위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아무리 급해도 뭐예요? 종교적 행위에 이미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의 영이 있어요. 종교의 영. 그죠?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고 또 그것을 마음으로 정말 믿으면 우리가 하늘의 왕족답게 살아가는데 그걸 믿지 못하면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범한 노예로 살아가든지 왕족답게 살아가든지 둘 중에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왕족처럼 살 거요? 노예처럼 살 거요? 뭘로 살겠대요 그 사람이? 노예로 살겠대요? 왕족처럼 살겠대요? 에? 옆에 사람하고 왕족은 자세가 다르고 모양새가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달라요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족과도 버금가는 그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자 비범한 세상이 펼쳐지는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냐면은 비범한 세상 왕족답게 사는 세상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난 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나는 고로 왕족이다. 그죠?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왕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노예로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왕족으로 살아가요.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왕족인가 노예인가? 눈을 지그시 감고요. 이럴 때 좋으세요. 자, 눈을 지그시 감고 나는 왕족인가 노예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 것 같아요? 왕족 같은 사람. 하나도 아멘 안 하잖아요. 왕족은 뭐가 달라도 다르죠. 그죠? 달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담대히 말하는데 이런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내가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모르면 내가 나라고 얘기 못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사람 새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신을 확실히 들여다보는 거죠. 그것은 진리임을 내면으로 알기 때문에 내면으로 아는 거죠. 외면으로 아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도 다혈질적인 성격이거든요. 이 말의 결론을 보면 자 나를 뭐라고 불러도 좋다. 내 천한 과거나 보잘것없는 집안을 비난해도 좋다. 패배할 운명이라 말을 해도 좋다. 그러나 그것 중 어느 것도 나를 바꾸지는 못한다. 왜?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데 나는 나로 나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너희들의 말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안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내 신분의 기초는 내 행위나 자격이 아니고 나는 그 신분의 기초를 뭘로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하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전체는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과 나는 고로 믿고로 하나다. 나는 주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게 속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안의 상황을 모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 봐야 그 상황을 아는 거지, 그 집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 집의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 봐야 주님의 은혜가 뭔 줄 알고, 주님 안에 들어가 살아봐야 그 기가 막힌 삶이 뭔지를 알고요, 왕족답게 살아봐야 왕족이 뭔지 아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간 사람은 왕족으로 살아가라고 하더라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게 잘 안 바뀌냐면은 평범한 삶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신분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졌어요. 왕족으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백성이 왕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명해 주셨는데 맨날 노예로 살았거든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의 노정을 걷습니다. 자, 조금만 가면 자유입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구속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뭐합니까? 우리는 노예가 좋다는 거예요. 왕족이 싫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 때가 좋았지 지금 왕족으로 가는 거, 이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삶이, 주님, 목사님, 난 노예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자꾸 나보고 예배 나오라고 그럽니까? 목사님은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 왕족으로 살아야 돼. 집사님 신분은 왕족이거든. 그러니까 왕처럼 살아야 돼. 왕족답게 살아야 돼. 아니, 목사님 싫다니까요. 나는 세상이 좋고요,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게 좋고요, 이거 노예되고 저거 노예되고 스마트폰 PC 노예되고 술에 노예되고 화투에 노예되고 뭐에 노예되고 노예로 살아가는 게 좋다니까요. 주님, 목사님, 그러니까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열받습니다 괜히. 이러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직접 나한테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지금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말은 왕족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삶은 노예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는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원망함으로 내가 너희들이 한 소리를 내 귀에 들었으므로 내가 그대로 행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축복하는 자 축복해 줄 거고, 너희들이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속해 있느냐 이거죠?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속해 있는 거예요. 웃기려고 여러분 그냥 뭐 미사여구 써서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왕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노예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왕 믿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20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라, 눈을 밝히는 게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할렐루야. 아멘. 자,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믿는다는 단어가 핵심인데, 다시 말하면 이 능력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능력이 안 주어지는 거고, 믿음은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 내용은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다. 요한 사도가 이 점을 더 확실하게 밝혀주는데, 요한 1서 5장 3절 4절에 보면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믿어주면 아멘. 하나님의 계명들이 짐스럽거나 너무 어렵지 않은 까닭은 이것을 지킬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고 우리가 져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지킬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세상을 못 이기는 거지. 믿으면 이기는 거죠.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끊을 수 있는 건데, 못 믿으니까 못 끊는 거예요. 아니, 안 끊는 거죠.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구약 백성에게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즐거이 그분의 길을 행할 능력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 능력은 뭘로만 접속되느냐면 믿음으로만 접속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믿지 않는 자를 죄의 노예로 묶어두는 세상의 지배를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로 살 수 없어요. 뭔가 맛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미리 살아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일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어요. 근데 사는 거예요. 맛보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내일 거 냄새 미리 맡고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일 거 어떻게 살 건지 미리 듣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일 미리 보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일 인생을 녹화해놨다가 오늘 보여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의 말씀이 영원한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함께 합니다. 시작. 믿어주면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주어진 은혜, 귀신들이, 사단들이요 매일 전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인간이 깨달으면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니까 이거 못 깨닫게 하려고요 겹겹이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요 우리를 얼마나 두려워하는데요. 저걸 깨달았어. 그러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확 뒤집어지고 바뀌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 못 깨닫게 하려고 가문이서를 써서, 미사여구를 써서, 세상 거 좋은 거 다 갖다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물려줘서 눈을 현혹해 하고 듣는 걸 현혹해 하고 발걸음을 현혹해 해서 그 자리를 못 가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요 은혜를
화재보험이나 만능 덮개로 전락시키려고 늘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혈안이.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다 만능 덮개로 덮어버린 거예요. 뭐를? 은혜를. 그냥 은혜 받으면 만능 덮개에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죠?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게 사단이가, 원수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정체를 깨닫게 되면은요, 원수에게는 큰 위험이 되거든요. 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사도 바울 마냥 변하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요, 보초술 찌개도요 한눈 안 팔고요. 아 진짜예요. 보초술 찌개도 한눈 안 팔고요,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옆에 사람하고 졸고 자빠졌다래요. 졸고 자빠졌다. 아, 왜 목사님 말을 그냥 2016년도라서 자꾸 그냥 제발 좀 도와주시라니까, 제발. 옆에 사람하고 우리가 뭐 할 건 없는데 목사님 좀 도와드리자.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가다가 왜 그래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졸다가. 그 다음엔 얘기 안 해야지. 그래서 원수들은 우리가 비범하게 살면 아버지께 큰 기쁨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 제대로 전하고요, 세상 것 탐하지 않고요, 그리고 전혀 타협하지 않고요, 오직 복음에 딱 매달려 있으면요,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요, 쓰러뜨리려고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참 생각지도 못한 방법까지, 없는 얘기까지 꾸며내면서 목회자를 쓰러뜨리려고 아주 한가님을 씁니다. 수시로 무시로 별 가문이서를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거든요. 어떻든 간에 내가 죽으면은 영적으로 죽던 탁 죽으면은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 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하고 너라도 살아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뭐니까 믿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어주면 아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처럼 살 때 영광을 받는 거지, 내 생각대로 내가 살 때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우리가 사는 목적은, 제일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일된 목적 하나님, 이런다고 영광 받는 거 아니고요, 주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그렇다고 영광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무능력한 삶에서 해방시키셨는데, 우리가 무능력하게 쩔쩔맨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요, 세상을 쩔쩔매면서 가면 영광이 안 되는 거라니까.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영광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영광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우리는 생명 안에서 말씀으로 통치받도록 지음받은 거지, 세상에 통치받도록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건 왕노릇. 로마서 5장 17절 보세요. 한 목소리 봅니다. 자, 시작.
죄 짓는 것도 왕 노릇하는 거고요. 자, 사망도 왕 노릇하는 거고 생명도 왕 노릇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합니다. 평범한 삶의 노예로 살아갈 것이냐, 왕족으로 살아갈 것이냐. 자, 평범한 삶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사망의 왕 노릇하고 살아가는 거고요. 그죠? 자, 왕족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왕족 다르죠? 달라요.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여기다가 그 녹음기를 이렇게 양쪽에 틀어줘가지고 이런 말씀들은 계속 잘 때 빼고는 다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계단 내려가면 다 잃어버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안 깨있고 이게 안 깨있으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평범함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뜻인데,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현상 유지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추종자가 아닙니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노예는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왕은요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영향력을.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 2016년도 여러분 누구에게 영향력이 끼칠 거예요? 여러분 다 때려치고 여러분 자신에게 영향력을 좀 끼쳐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이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끼칠 거 없어요. 내가 나에게 영향력 끼치면 돼. 내가 이것만 우선 돼요. 요컨대 생명의 통치자인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 곧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해야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요거를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요 사람을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요 사람을 보니까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가지고 갈까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가지고 갈까요? 그 사람 봐봐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지. 무슨 냄새 나요? 에? 말로만 생명에 이르는 냄새예요. 우리는 왜 그냥 믿지 않는 것일까? 우리의 믿음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 왜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매력있고 현명한 사람들이 되어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 승리의 삶을 누리지 못할까? 왜 누리지 못할까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노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왕족은 영향력을 끼친다. 바울이 이 기도를 한 이유는 뭐냐면,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그는 뒤이어서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이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시작. 예수 안에서.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인데, 그분의 능력은 우리 본성 안에 거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이놈은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왕족으로 살아가면 그분이 마음껏 이 속에서 역사할 텐데, 평범한 삶의 노예로 살아가니까, 즉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분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려면은 왕족이 되어야 된다니까. 왕족이 되면 간단한 거예요. 사는 데가 다르고요. 사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노는 물이 달라요. 그죠? 노는 물이 달라요. 그리고요, 옷이 달라요. 그죠? 자, 아담과 하와는 죄지었는데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 입었지만 왕족으로 사는 사람은 가죽 옷을 해 입어요. 가죽 옷을. 달라요. 노는 물이 달라요. 달라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압구정동 노는 물하고 본호동 노는 물하고 똑같아요. 압구정동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먹는 거하고 본호동에서 아메리카 한 잔 먹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도 적어도요, 압구정동에서 호텔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면 최하 6만 원이요. 본호동에서는 얼마요? 최하 1,800원이요. 큰생교에서 얼마요? 아메리카노 200원이요. 그것도 공짜로 먹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살고 싶어요? 솔직히 살고 싶으면은. 돈 있고 다 준비되어 있으면 압구정동에 살고 싶어요? 본호동에 살고 싶어요? 어? 돈 많아도 본호동에 살고 싶다. 아주 노는 물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응? 내가 춥다고 그랬더니 우리 박 목사가 엊그저께 이게 가만히 보니까 뚱뚱해 보여 더. 그래서 내복 입었어. 그러니까 시골은 다릅니다 그러더라고. 시골은 춥다는 거죠. 응? 거긴 내복 입고 난 안 입었어요. 그래서 서울 왔는데 내복 벗고 왔어? 그 안산이 분기점인데 뭐. 응? 내복을 안 입어봐가지고. 노는 물이 다르죠, 그죠?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런 자신감, 어떤 자만이 아니고요, 두려움 없는 담대함, 자신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그래도 노는 물이 다르다. 이 자신만만하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고 내 안에 있고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힘, 그게 말씀인데, 자,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적어도요, 이 정도 물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물도 다 똑같은 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뭐 어떤 물을 먹으면 속이 쓰리는데 어떤 물을 먹으면 속이 편안하대요. 응? 속이 잘못된 거예요? 물이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만 물 먹어도 속이 다 괜찮은데 그 사람 속이 잘못된 거지 물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수돗물 먹어도 괜찮고 이거 먹어도 또랑물 먹어도 괜찮고 아무 거뭐든 먹어도 괜찮대. 그러니까 뭐 어떤 걸 먹어도 괜찮아요. 응? 그전에는, 요즘도 커피 많이 먹는데 그전에는 커피를 그 프림 들어간 거를 하루에 20잔도 먹어보고 30잔도 먹어보는데 전혀, 아침에 일어나서 먹어도 되고 저녁에 늦게 잘 때도 뭐 잠자는 거하고 전혀 문제 없고 밥 먹는 거 전혀 문제 없고 속 쓰리는 거 전혀 문제 없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냐면, 당신 주인은 철판이라 되면 소화가 되나 그냥 내려가지? 응? 옆에 사람하고 내 속도 뭘 먹느냐에 따라서 길들여지는 거다. 여러분, 길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노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 주일학교들이, 본호동 애들이 압구정동에 가서 저렇게 떠들면요, 고발 조치됩니다. 바로 고발 조치돼요. 진짜 바로 고발 조치돼요. 그리고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거기서 만약에 뭐 아우디라든지 벤츠라든지 이런 거 만약에 한번 쓱 긁어봐요. 아우,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도 그거 못 됩니다. 어차피 그냥 구속돼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얘들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본호동에서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본호동에 살아도 왕족으로 살 수 있다. 믿어지면 하면? 본호동에 살아도 왕족으로 살 수 있잖아요. 응? 어디에 있어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응? 마음에 깨달으면 생명 안에서 통치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고, 패배하거나 정죄당하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능력 있고 열매 맺는 사람들로 자라지 못하게 막는 거고, 게다가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교 클럽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사교 클럽, 모임. 무슨 모임? 개모임. 개모임. 이 개모임 같아요. 개모임. 몇 월 달에는 단풍놀이 얼리가고 개모임이에요. 개모임. 응? 어느 교회 만지로 새벽기도 나오면 3만 원, 5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응? 다 만근한 사람은 휴지 하나 더 서비스로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응? 어떻게든지 교회를 끌어들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속에 은혜가 없고 노예인데 왕족이 안 됐는데 그게 예배가 됩니까? 예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폐하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안 모이는데. 응? 오늘의 우리는 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일까?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말이 진리를 대신하도록 방치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을에 그런 말을 듣는 게 그냥 일상이 된 거예요. 일상. 응? 이런 거죠. 일상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죽었대.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응? 아니, 허리가 아파서 기도했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허리가 지금까지 아프대. 어떻게 해야 돼? 옆에 사람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일상이 된 거예요. 일상. 응?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드러났는데도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하면서 정말 우리가 받아들인 수많은 생각이나 이론, 우리의 믿음을 앗아갔음을 깨달아야 돼요. 이론이 믿음을 뺏어갔고요, 세상 것이 믿음을 뺏어갔고요, 노예로 살아가는 그 근성이 믿음을 뺏어갔고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병원에 가서 매달리는 게 믿음을 뺏어갔고요. 전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주님이 지금 한국교회에 오신다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 한국교회에 오신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성령의 음성을 쉽게 파묻힐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직언을 우리가 무시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엄청나게 두려운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은혜의 흐름에서 스스로 끊어졌다는 게 문제예요. 은혜의 흐름이 쭉 흐르는데 여기서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죄를 사했고 영원한 지옥에서 나를 구했다는 믿음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원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새로운 본성의 능력,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 천국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능력, 그죠? 예화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은 각기 다른 농부가 관리하는 여러 밭이 있다고 합시다. 밭. 전체 농지의 주인은 그 지역의 통치자이기도 한데 그가 여러 농부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준 거 마냥. 근데 그 지역의 기후가 아주 건조해서 작물이 자라려면은 강물을 끓여들여야 돼요. 밭으로다가 작물을 끓여들이면 작물이 자라는 거고, 밭으로다가 물기를 끓여들이지 않으면 작물은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본인 문제예요. 자, 보세요. 강이 흐르고 있는데 강물이, 여기는 밀밭, 또 무슨 밭일까요? 포도밭, 또 무슨 밭? 여러 가지 밭이 있다고 그래요. 그죠? 밭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강물에 흐르고 있는데 아무리 강물이 좋아도요, 건조한 날씨 때문에 이 송수관을 묻지 않으면, 물 연결 통로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의 강물이 쏟아진다 하더라도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송수관을 묻어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쏟아친다 하더라도 가물어서 메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열매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왜 있어요?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한 농부는 밀을 재배했어요. 또 다른 농부는 각각 다른 작물을 재배합니다. 근데 강물과 밭을 연결지은 연결관이 없는 데는 다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강물하고 연결시켜서 스프링클러를 달고 물을 계속해서 틀어주는 작물은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잘 자랍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직? 이해 안 되면 다음에 또 해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를 송수관을 묻는다고 보면은 연결 통로를 송수관이라고 보고, 밀밭에만 콩밭, 보리밭, 옥수수밭, 기타 작물밭은 다 연결이 안 됐어요. 다 연결이 안 됐는데 이것만 연결됐다고 하면은 소득이 여기만 있는 거죠, 그죠?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지역의 이제 주인이 옵니다. 통치자가 와서 밭을 검사를 합니다. 밭을 강물과 연결시킨 농부는 어떻게 될까요? 칭찬을 받겠죠. 왜? 자기가 맡긴 땅을 낭비한 다른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책망을 하는 거죠.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칭찬을 받았죠. 주님과 연결이 안 돼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내비로 둬버린 거는 이거하고 똑같죠. 주인이 왔을 때 책망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책망 받죠. 왜 밭에 물기를 내지 않았습니까? 왜 땅을 낭비했는가? 자, 이번에는 이거를 좀 곡식 대신 말을 좀 바꿔봅시다. 밭 이름을 바꿔보면은 죄사함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밀밭을 죄사함이라고 보고, 거룩한 삶, 병고침,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자원, 생명 안에서 통치, 자, 이런 밭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근데 한 성도의 마음으로 이걸 연결해 보면은 죄사함이라는 농장 하나만 믿음의 송수관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과 연결이 되어 있지, 거룩한 삶, 병고침,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자원, 통치, 이런 밭에는 연결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쳐버린 거죠, 한쪽으로.
죄 사함은 고치고도 천국 가요. 그죠? 근데 거룩한 삶은 안 돼요. 왜? 은혜에 강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병 고치는 건 안 돼요. 왜? 은혜에 강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통치가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왜?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뭐만 연결되어 있어요? 고치고도 천국은 가요. 죄사함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밀반 연결된 거 마냥. 이거 날만 그것만 가지고 스프링클러 돌리는 거예요. 응? 이런 성도의 마음에 물이 공급된 밭은 하나뿐입니다. 자, 그 밭만 잘 되고 다른 밭들은 다 메말라 수확을 내지 못합니다. 모든 밭, 바로 옆으로 강물이 흐르는데도 왜 한 밭만 잘 되고 나머지 밭들은 시들시들하게 되어졌을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질 않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의 송수관을 연결시키지 않은 겁니다. 똑같은 강에서 흐르는 똑같은 은혜의 물로 모든 밭이 다 잘 될 수도 있었지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접근로를 낸 밭에만 물이 들어간 거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큰샘 교회에 물이 들어오려면은 이 송수관이 물 시에서 내보내는 이 수도가 큰 관이 쭉 가 있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 교회로 끌어들이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시에 가서 허가를 맡아야 돼요. 허가를 맡아서 우리 교회에다가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저 무지무지한 물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지. 그 연결을 시켜놓지 않으면 바라만 보고 무용지물이에요. 목말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연결시키지 않았으니까 맨날 동냥하는 거예요. 저 집 가서 한 박, 저 집 가서 한 박, 저 집 가서 한 박 이렇게 동냥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믿음이 연결되지 않은 신앙생활은 날마다 얻어서 걸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주님한테 그 사람이 뭘 원하겠어요? 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은혜의 한 부분, 죄사함에만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다른 부분에는 물길을 다 닫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물길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안 일어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로마서 3장 3절 4절 다시 봅시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믿어주면 아멘.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뭐라? 죄니라. 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죠? 이 듣는 걸 뭘 들어야 돼요? 세일한 걸 들어야 돼요? 뉴스를 들어야 돼요? 아니요.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뭘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근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외우는 말씀, 날마다 암송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다 흘려보내버리고 잃어버려버리고 다 치부해버리니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뭐만 연결시켜놨냐면 죄의 사함만 통로로 연결시켜놓은 거예요. 다른 건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하고 안 맞으면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든 잘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냐면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는 죄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는 다 죄가 되니라. 내 말이 아니라 여기 3장에서 내 말이 아니고 내 말이. 응?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네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걸 안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자기 생각이. 성가대 하라 그래. 성가대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얘들 근데요 이건 이렇고요 그건 이렇고요 이건 이렇고요 이건 저렇고요. 그냥 그럼 하지 마. 우리 교회는 그런 데 아니까 그냥 하지 마. 머리 아픈데 뭐로 해. 그지? 어?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으려면 신학 가서 그냥 목사님이 기도해서 정하시면 가면 돼요. 이걸 바꾸려면 지가 신학해서 목사 안수 받아가고 기도 나보다 더 많이 하고 말씀 연구 더 많이 하면 돼요. 그죠? 문제가 뭐냐면은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쉬운 것 같아도요 무지하게 힘듭니다. 믿는 게 힘들다가 포기한 게 뭐냐면 이기적이 된 거예요. 시대가 이기적이 된 거예요. 자기뿐이 모릅니다. 남도 모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 모릅니다. 남의 교회 신경 안 씁니다. 지 교회만 부흥되면 돼요. 남의 교회는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걱정도 안 해요. 마음 아파하지도 않아요. 가슴이 찢어지는데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도 그럴까요? 주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셔도 그럴까요? 주님이 지금 여기 나타나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꾼 주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할렐루야. 응?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지금 바꿔주셨어요. 그는 바꿔진 삶, 왕족처럼 살아야 돼요? 바꿔지기 전에 노예처럼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묻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노예처럼 살아요? 예수 믿고 왕족처럼 살아요? 응? 응? 뭘로 살아? 똥을 바가지로 사네. 왕족처럼 사는데 그렇게 승질내고 쏘가지내고 막 부룩부룩하고 막 그러냐 인마? 왕족은 뭐예요? 일단 왕은 품위가 있어요 없어요? 왕은 다 품위가 있어요. 근데 배 나와서 품위 있는 게 아니고 말이 좀 달라요. 그죠? 달라요 안 달라요? 말이 다르다는 거는요 뭐가 다른 거냐면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할렐루야. 태도가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모양새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바꿔주신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천지가 개벽을 해도 내 생각 갖고는 천국 못 가고요. 내 생각 갖고는 내라는 존재가 바뀌지 않고요. 내 생각 갖고는 여러분 자꾸 피폐하고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지 절대로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신념이 있어요. 신념은 자기 생각에 꽉 찬 겁니다. 믿음은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은혜가 이빠이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어지면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것들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귀한 날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하여 귀한 날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은 왕족으로 살아가지만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로 살아갑니다. 노예의 종이 될 것이냐 왕족으로 살아갈 것이냐 삶의 차원이 다릅니다.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한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